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오래전에 적어두었던 그 묵상 노트 중에 한 에피소드 그것을 나누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십니까?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 처음에 자전거를 타는 거 가르칠 때 배울 때 그 사용하는 그 네발 자전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그 자그만 아이들이요. 그 자전거 타는 거 보면 참 귀엽죠. 그렇죠? 아직 두 바퀴로 된 자전거를 타기에는 균형 감각을 제대로 갖지 못하니까 뒤에 이제 보조 바퀴 작은 거 달려서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좀 쏠리면 다시 균형을 잡게끔 해서 결국엔 나중에 두 바퀴로 된 자전거를 타게끔 만드는 거. 그 아이들 볼 때 참 귀여워요. 저도 큰딸 아이가 이 자전거를 처음 타고 싶다고 해서 이 네 바퀴 자전거를 사줬는데 그 작은 아이가요. 작은 아이가. 지금은 저만 해요. 커서. 근데 그때는 이 허리보다도 안 넘을 그 작은 아이가 자전거를 탄다고 하니까 행여나 다칠까 봐 아빠가 그렇잖아요. 헬멧 사줘. 뭐 무릎 보호대 여기 팔꿈치 보호대 사줘. 그것도 아무거나 사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린애들 그 디즈니 만화 캐릭터 프린세스 뭐 키티 이런 걸로 사주면서 뒤에서 다치면 안 되니까 자전거 붙잡아 가면서 받쳐주면서 혹시라도 넘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아빠는 그 마음을 아실 거고 이제 저 뒤에 계신 우리 형제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곧 그때가 또 오실 것이고. 근데요 그렇게 자전거 타는 걸 배우다 보면 결국 혼자 타고 싶은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빠 제발 손 놓으라고, 잡은 손 뒤에서 잡지 말라고. 아니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아빠 마음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다칠까 봐. 언젠가는 누군가의 손길 없이 혼자 타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제 아이의 그 얼굴이 지금도 생각나는데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것처럼 의기양양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뭔가 확실한 것을 나라라도 세운 그런 장군인 것처럼 환희에 차서 가슴 벅차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능력으로 뭔가 성취했다라고 하는 거. 저한테 그러죠. 아빠 나 좀 보라고. Look at me. I did it. I did it.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아빠는 어휴 잘했다. 박수 치면서 good job.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참 야속한 것이요. 아빠 입장에서. 그 순간에 아이는 그동안에 아빠가 뒤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준 그 손길, 그 공로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실상은 넘어지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그 아이를 받쳐주고 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쭉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그 손길이 있었음에 아이는 그걸 까맣게 잊어버렸죠. 제가 이렇게 묵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 이게 우리 인생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뒷받쳐 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길이 없다면 우리가 옆으로 넘어져서 꼬꾸라져서 다치고 상처나고 울고 불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을 막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받쳐주고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어느 순간 무언가를 해내면 내가 해냈다. 물론 알아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다는 걸. 근데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그게 잘 표현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표현하는데 참 서투르죠.
아예 어떤 때는 내가 다 한 것처럼 굴 때도 있어요. 내가 했다. 오늘 본문 속의 다니엘은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심을 알고, 다시 말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한 것이 자기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 그것을 찬양하고 선포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모습도 이런 모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신 일을 안다면, 깨닫는다면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 응답 후, 다시 말해 응답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를 받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 이 심플한 진리. 말씀의 전개를 위해서 제가 이전의 말씀들 잠깐만 좀 리마인드 해드리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냐면 청년 다니엘처럼 바벨론에서 신앙 지키기라고 하는 이 전체 큰 제목을 가지고 시리즈를 지금 다니엘서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청년 다니엘처럼 바벨론 이 혼탁한 세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킬까? 첫 번째, 뜻을 정하여. 맞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이 시작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지난주일에 나눈 것처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다급한 그 순간에 찾아가서 아뢰고 그 기도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는 것.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아무리 위급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긴급한 기도에 긴급하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교훈, 그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그 기도 후에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기도 후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첫 번째 설교 포인트는 다니엘은 찬양했습니다. 기도를 응답받은 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후 다니엘은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두 가지 연속된 반응이 나오는 거죠. 하나는 위기가 있으면 위기 후에 기도했고, 그 기도 응답 후 찬양하는 것. 다니엘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보세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 촉각을 다투는 그 긴급한 구원을 호소하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그 발신 메시지를 천국으로 타전하자 하나님께서도 그 메시지를 받으시고 신속하게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그러자 다니엘은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20절부터, 그러니까 19절 다음 20절부터는 구체적인 찬양의 내용이 나와요. 오늘 그 내용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 감사 찬양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의 그 마땅한 자세, 은혜 받은 사람이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게 오늘 설교 포인트 첫 번째예요. 아마 이 얘기 그동안 숱하게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 찬양. 그렇죠?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진지하게 도전합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 받았을 때 감사와 찬양을 아끼지 않느냐 말이에요. 사실로 이게 말처럼 잘 안 돼요.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두텁다고 하는 성도님들조차도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이 심플한 원리를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위기의 순간에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간힘을 쓰지만 막상 응답 후에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리는 거, 그 인격적인 찬양과 감사, 그거는 우리가 인색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만큼 감사 찬양도 중요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장에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최근에 기도 응답 받으신 적이 언제십니까? 최근에 기도 응답 받으신 적 언제세요? 뭐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제가 예배당 와서 무사히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분들 빨리 치유해 주시고, 혹시 병상 가운데 계신 분들 교회 오시지는 못해도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리시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실 매 주일 아침 그렇게 기도합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제가 기도한 거 응답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는 예배 시작할 때마다 제가 이 앞에 앉을 때 기도해요. 감사하는 거. 찬양할 때 감사 찬양합니다. 그게 주일마다 제 일상이에요. 기도 응답.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만나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응답해 주시면 꼭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물론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많으세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살아가신다고요. 받은 은혜 잊지 않고, 쉽게 말해서 배은망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왜냐하면 그 받은 은혜, 그게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 저한테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서 하신 역사,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눈물 흘리시면서 쉐어하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신방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위기의 순간에 비즈니스를 잃지 않게 하셨고, 그런 말씀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잖아요. 감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에 끼니를 때운다라는 말 있잖아요. 끼니. 그 끼니가 본래는 끊고 있는다는 뜻이 있답니다. 끊고 있는다. 끼니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cut. 끊고 있는다. connect. 그 스테이트가 생각나죠? connect, cut. 그렇죠? 그러니까 끼니를 때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영어로 아침을 표현하는 것처럼, 아침이 뭐죠? 아침 식사가 breakfast잖아요. break, fast. 그 우리가 그 굶는 거, 그 fasting을 break하는 게 결국 아침이잖아요. 그 끼니를 때운다라고 하는 게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끊어졌다가 이어지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끊어지는 경험, 그리고 이어지는 경험, 내가 끊어져서 먹고 살 거 없고 궁핍하고 결핍하고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 그걸 경험하신 분이 다시 이어지는 경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채워주시고 열어주시고 다시 살 희망을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걸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의 찬양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 거,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찬양하는 거.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다니엘의 찬양에 주목해야 하느냐? 그의 찬양과 감사는 편안할 때 드리는 감사 찬양이 아니었어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서 드리는 믿음의 찬양이었어요. 우리 스크린에 좀 설교 포인트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마치 사도행전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찬양한 거랑 똑같아요. 그 감옥에서 언제 죽을 줄도 모르는데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편안할 때 드리는 찬양이 아니었다고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드린 찬양이었다고요. 이상한데요, 목사님?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이거 좋은 때 아닙니까, 다니엘이? 아니요, 여러분,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기도 응답 받은 것이 결국 뭡니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의미를 안 거잖아요. 그러면 그 꿈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 마냥 좋은 일이냐? 아니요. 왜요? 그 꿈의 의미가 결국에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느부갓네살 그 왕, 이제 얼마 안 남았고 그 바벨론 제국이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꿈의 의미였어요. 그러니 그 꿈의 의미를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풀이한다고 할 때 목숨을 내놓아야도 하는 상황이었죠. 마냥 좋은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또다시 위기에 봉착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다니엘의 꿈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꿈이었는가? 그 다니엘이 꾼 꿈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꾼 꿈, 다니엘이 해석한 꿈이죠. 31절 이하의 말씀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바로 저거죠. 꿈에서 신상 하나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 신상을 보면 제일 위에 어떻게 돼 있죠? 크고 광채가 나는 모양의 신상인데 위에 보면 금으로 머리는, 그리고 그 밑에 가슴과 팔은 은으로, 그리고 그 아래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그러니까 금, 은, 동이에요. 그리고 제일 아래에는 이 정강이 그 종아리 부분에는 쇠요, 철. 그런데 제일 아래 보시면 돌덩이 하나가 나올 거예요. 갑자기 돌 하나가 나타나서 저 신상의 발을 쳐서 깨부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상이 여지없이 파편이 막 부서지면서 흩어져요. 바람 앞에 겨처럼. 그래서 저 신상을 친 돌만이 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한, 그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었어요. 자, 이게 무슨 꿈일까요? 개꿈일까요? 돼지꿈일까요? 여러분, 꿈을 알아야 하잖아요. 꿈을 풀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방금 전에 개꿈, 돼지꿈 얘기했지만 여러분 꿈꾸고 돼지꿈 꾸고 혹시 복권 사보신 분 계세요? 목사인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왠지 유도신문 같죠?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그렇죠? 근데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다만 우리의 통념상 돼지 꿈을 꾼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뭔가 물질적으로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일확천금에 그런 일이 기대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해몽을 하잖아요. 이게 보편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꿈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 해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꿈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제대로 풀이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다니엘도 꿈의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곧바로 그 꿈을 풀이합니다. 자, 어떻게 풀이하느냐? 먼저 저 제일 위에 정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하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금빛 찬란하게 빛나고 화려하게 그 왕국이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다음 왕국으로 대체가 될 것이니 저 은으로 만든 부위는 이제 학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인 해석은 저게 바로 메데 바사, 오늘날 페르시아, 이란 제국일 거다. 그 다음에 제일 아래, 그 다음 아래 노스로 된, 동으로 된 그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으로 대표되는
헬라 제국. 그다음 제일 아래 저 철로 되는 부분은 헬라 제국 다음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 그리고 저 철과 진흙이 혼합된 발과 발가락은 그 로마 제국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후 세계 열방들을 가리킬 거다. 그렇게 해석을. 자, 그런데 돌이 나왔었죠? 성경 본문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않은 돌이라고 돼요. 사람이 터치하지 않은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신적인 기원을 가진 메시아 그 존재가 온 세계를 다 무너뜨리고 결국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놀라운 꿈이죠.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꿈이잖아요.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꿈이 좋은 꿈만은 아니라고요. 왜요? 어쩌면 느부갓네살 앞에서 이 꿈을 해몽해야 한다면 이 심적인 부담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자칫 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상황이 되면 찬양은커녕 감사는 고사하고 그 번민하고 두려워했던 느부갓네살처럼 다니엘도 그렇게 잠 못 이루는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위험한 시간, 긴급한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 응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여러분 삶 가운데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번 한 주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여러분의 삶이라 할지라도 느부갓네살을 맞닥뜨려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상황이 더 안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번 한 주 각자의 삶이 다 다른 모습이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어떤 분들은 불치병, 암으로 투병하시면서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의 불화,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실 수도 있고 그러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느부갓네살을 맞닥뜨리려 하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 그것을 노래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겁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 찬양의 힘 감사의 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느부갓네살을 맞닥뜨려 아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찬양으로 극복하시고 고통 중에도 감사함으로 승리하시는 경험 부디 이번 한 주도 그렇게 다니엘처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이 한 또 하나의 반응은 선포했습니다.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신 만큼은 영광스럽게 선포하죠. 자,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다니엘이 드디어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쉽게 얘기하면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28절. 그럼 누가 할 수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은 말하죠. 누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머리가 좋아서 IQ가 좋아서 재능이 많아서 실력이 좋아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꿈을 해석할 수 있었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제가 다른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분명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깊숙이 새겨지는 메시지가 있을 줄 압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이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30절까지 한번 볼까요? 30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선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첫째, 그것은 그의 선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요, 불신자들에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게 그 말뜻을 이해를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이게 말문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영어, 스페니시 2개국어, 3개국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영어, 스페니시 하나도 모르는, 알아듣는 사람한테 가서 그 말로 얘기해봐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질 못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음악으로 비유해도 이런 거예요. 우리 음악 하시는 성도님들 많으신데 만약 노래하거나 연주하실 때 청중들 수준이 너무 높아도 문제지만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근데 너무 낮아서 공연 중에, 여러분 음악이라고 하는 건 소리잖아요. 결국 듣는 거. 그런데 수준이 너무 낮아서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시끄럽게 얘기하고 공연 중에 노래하는데, 연주하는데, 그리고 스마트폰 벨소리 켜나가서 삐리리 삐리리 울리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 앞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한 것을 연주하고 노래해도 그거 어떻게 감상할 수 있겠어요? 의미가 없는 일이죠. 믿는 사람이 불신자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하는 게 의미 없게 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겁니다. 다니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어요. 당당히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성공과 업적이라고 하는 그 공든탑을 쌓아갈 때 그것이 그 공든탑 앞에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선언, 그것을 올려드릴 때 그것이 진정 주님을 믿는 자의 축복된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알아듣든 듣지 못하든 선언한다고 하는 것.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의 그 선포 이후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불신자였던 느부갓네살이 그런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예. 확인해 볼까요? 자, 46절, 47절. 46절입니다. 이에, 자, 다니엘이 모든 것을 다 올린 거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선언을 한 후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에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말 주목해 보십시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울 따름입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 주자 화가 나서 분노가 치밀어서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처형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저는 부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마저도
불신자마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선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만 꿍꿍 앓고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나눈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미국 영화 배우, 연기파 배우 있어요. 흑인 배우.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어요.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분이 2015년 딜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한 연설이 있는데 제목이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라.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라.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그렇지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 Put God first. 유튜브로 이게 조회수를 보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려 뷰 수가 3,700만 회가 넘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3,000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3,700만 번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 풀 영상 말고 쇼츠라고 그러죠. 짧은 영상. 자, 그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소리가 안 나네요. 다시 처음부터 소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부 예배는 제가 이게 마음이 좀 편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예배가 없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컴퓨터 음향을 여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라고 그러죠. 조금 시간을 좀 드릴게요. 자, 이 쇼츠 영상 말고 전체 영상을 보면 연설을 보면 아시는 분은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연설을 끝까지 다 들어보면 이런 얘기도 해요.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이 영화 배우가 졸업생들에게 무엇을 권했냐면 이 연설을 다 들어보면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슬리퍼를 여러분 침대 저 아래에 두기 바랍니다라고 그런 권면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슬리퍼를 찾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무릎을 꿇죠.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라고. 졸업 연설에서만 저런 게 아니라 그 같은 연기자들, 후배 연기자들과의 자리에서도 그걸 권했다고 해요. 그 얘기를. 같이 있던 사람이 그걸 SNS에 공유하면서 알려진 거예요. 그 기사가 났어요.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자, 우리 그 영상을 한번 다시 틀어주시죠. Number one, put God first. Put God first in everything you do. Everything that I have is by the grace of God. It's a gift. In everything you do, if you think you want to do what you think I've done, then do what I've done. Put God first.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라. 대학교 졸업 연설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권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선언하는 이 모습. 다니엘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죠. 저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꼭 성공해서 내가 꼭 무언가를 이루어서 그런 자리에 가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의 선포가 그래서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죠. 선포. 왜 그것이 중요하냐?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영광스러운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선포가 중요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영광스러운 선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그 신상에서 본 것처럼 여러 나라들이 왔지만 이 여러 나라들 그게 다 무너져도 잘 보십시오.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온 땅의 왕들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함과 더불어 또 하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실 분이 누구신가?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 돌이 무엇이냐? 그 꿈속에서 날아온 돌이 모든 나라를 신상을 부순 거. 여러분 그 돌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보배로운 산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배로운 그 산돌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 돌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지만 그게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돌에 관한 그 돌을 던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돌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에 의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통치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 저는 이렇게 적용하면서 끝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 아까 꿈에서 보았지만 다 무너질 나라들입니다. 언젠가는 다 역사 속에 사라질 나라들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것에 소멸될 것에 소망을 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은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될 나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세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고 유식한 말로 건불 10년 화무 11홍 여러분 그게 세상에 있지잖아요. 무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면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우리 어르신들은 특별히 그 어린 나이에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많은 것들이 지금 연세 드시고 보면 다 하나하나 사라진 걸 다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다 크게 잃었다가 쓰러지는 작은 파도 물결과 같죠.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다니엘서를 강의하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후손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라는 걸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과 출세로 따지면 느부갓네살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세상을 제패한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하룻밤에 꾼 꿈 때문에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가 쫓아야 할 삶이 어떤 것입니까? 다니엘과 같은 삶이잖아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것을 열망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번 한 주도 다니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은혜 주셔서 우리 가정이 잘 되었다고, 내 비즈니스가 잘 되었다고, 하나님 제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하나님 제가 일이 술술 잘 풀린다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 돼서, 내가 화목해서, 내가 모든 것이 잘 풀려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 사라질 것들을,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그 나라를 통치하실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올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